구약성경 959페이지 전도서 11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 아이들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 불어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다정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어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뻗지 말고 이것이 잘됐는지 저것이 잘됐는지 꼭 둘이 다 잘됐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깜깜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이 전도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단 한 번뿐인 그래서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면 이 인생이 값진 인생일까? 거기에 대한 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이 소중하고 참으로 귀하기 때문에 외모를 가꾸는 데는 많은 노력과 또는 물질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다 기한이 있다. 기한이 있다. 때가 있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정말 인생에서 소중한 것은 너 인생의 시작과 너 인생의 끝이 있으니 그 시작과 끝이 어찌 될지를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 그리하여 가는 길이 맞는 길인지 바른 길인지 묻고 또 묻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길을 알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각자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리고 자기 길이 맞다라고 논리가 맞지 않아도 우기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생이 맞아 라고 하면서 우기며 살아갑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인생이 맞을까요? 오늘 낮에 집에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어떤 아주머니와 어떤 남자 둘이 이렇게 와서 물을 한 잔 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물을 드시고 계시잖아요. 물을 한 잔 달라고 해서 그럴까요? 그랬더니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온다고 자꾸. 그래서 아니 지금 제가 밥 먹고 있다고 바쁘다고. 아니 그럼 물 한 잔 못 주냐고. 그래서 그럼 제가 물을 떠다 드릴게요. 그랬더니 아니 들어가서 먹겠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냐고 그랬더니 불교의 절에서 오셨냐. 그게 아니래요. 하여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같은 법도가 이 세상이 잘못돼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350년부터 잘못돼서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고 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혹시 이단 무슨 신천지 같은 그런 건가요? 우리 교회 옛날에 신천지가 왔는데 제가 한참 얘기해가지고 다시는 오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신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들 지옥 갑니다. 저는 딱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표정이 굳어지면서 막 이제 말을 이렇게 막 벅벅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바로 알고 믿어야 된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나는 대학원은 2군데나 나왔어요. 내가 다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알고. 우리가 모든 종교를 갖다도 잘 알고 믿어야만 실수하지 않고 후회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당신도 상당히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표정이 더 굳어지면서 아니 물 한 잔 달라는데 자꾸 물을 안 주냐고 물 갖다 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길게 이야기 어려우니 우리 7시 반에 예배가 되니까 7시까지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아니 지금 우리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으니까 교회를 꼭 오시라고 7시까지 그래서 좀 들어보시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말로 이렇게 뒷걸음쳐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는 걸 보고 오늘 집에 가가지고 주무실 때 가만히 생각하시라고. 당신 지옥 간다고. 그 표정이 굳어져가지고 돌아갔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중에 이단에 와가지고 얘기하면은 잘못 믿으면 당신 지옥 갑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니 잘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지옥 갑니다. 그러면 이제 싸움이 나든지 따라오든지 둘 중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악랄하게 견고하게 자기의 신앙을 버리지 않아요.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버리지 않아요. 자기가 비록 어떠한 논리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고 마음을 열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기 싫어요. 일본에 가면은 신이 3,500개 이상이 있다고 하는데 대만도 그렇지만 일본도 거의 집집마다 이렇게 신이 있다고 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불안함 때문에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민 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손을 내밀어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둘째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교만함이 제 나름대로 마음에 견고한 나름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인생이 그렇게 한 번뿐인데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확실한 삶이냐?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의미 있고 값 있는 삶이냐?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1절에서 보면은 아니다. 5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5절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하다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딱 답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 너는 아느냐? 바람의 길을 아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많은 세월을 살았을 텐데 바람을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바람을 보신 분. 저는 아직 바람을 본 적이 없어요. 구름은 본 적이 있는데 바람을 본 적이 없어요. 바람을 맞아본 적도 있지만 바람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람이 있어요. 바람 5분만 그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다 가버립니다. 가버려요. 그렇게
있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람을 다 잡아다가 분석을 해봤더니 20%가 산소고 20%가 질소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있기는 분명히 있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바람에게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태풍이 두세 번씩 왔다가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농경지를 잃고 하는 것이 바람의 길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인생이 아는 것은 거기까지예요. 바람이 있다라는 생각, 그것을 깨닫는 것까지가 인생의 한계예요. 두 번째로, 자, 태 안에서 아이가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는지 아느냐?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면 아이가 태어난다는 걸 아는데, 자, 그 태 안에서 아이가 머리가 나는데, 이 두개골이 생기는데, 뼈가 생기는데, 그 아이가 뼈를 먹어서 뼈가 생깁니까? 뼈를 먹어서 뼈가 생겨요? 아니죠. 자, 손톱이 생기는데, 손톱을 먹어서 손톱이 생깁니까? 자, 머리털을 먹어서 머리털이 생깁니까? 아무것도 그런 것을 먹지 않고 오로지 엄마의 자양분을 먹는데도 보면은 아이가 다 감춰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나와서 심지어는 웃음소리, 울음소리까지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그 과정에서 알지 못합니다. 그냥 의료가 발전돼서도 초음파로 들여다볼 뿐이지만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것뿐이에요. 거기가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십니까? 만사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5절 뒤에 보면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러한 자연의 바람의 일이나 이 태안에서 사람을 만드는 일이나 모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유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 두 번째로 촉구합니다. 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 말은 너는 너로 하여금 너의 길을 선택해라. 자, 11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니, 떡이 뭐죠? 이걸 먹지 않으면 죽게 되죠. 양식이잖아요. 이 양식을 물 위에 던져라 라고 하는 것은 버려라. 가진 것을 생명과 같은 것을 버려라. 버리면 물고기가 먹든지 떠들어가서 없어지겠죠. 그러니 너의 마음을 확실한 곳에 걸어라. 선택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설명들이 좀 나와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되 못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자, 구름이 이쪽으로 한다. 아직도 해가 덜 왔다. 그래서 더 있다가 파종을 해야 되겠다. 바람이 분다. 비가 많이 온다. 지금 씨를 뿌려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만 생각하다 보면은 결국은 가을에 아무것도 씨를 뿌리지 못했으니 아무것도 우리가 결실을 놓지 못한다. 그렇게 인생을 보며 방황하고 우리가 믿을 것이 없이 불편하게 불안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확실하게 떡을 던져버려라. 던져버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믿는 곳이 있을 때 던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아이가, 이 태어난 아이가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자기 엄마만 무조건 찾아요. 아버지가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아이는 무조건 엄마가 더 힘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엄마만을 전적으로 엄마 손 붙들어요. 엄마가 아무 힘이 없어도 엄마만 손을 붙들고 같이 죽어도 같이 죽는단 말이죠.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찬양에서 부르듯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 또 그때 송대관 선생께서 부른 노래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다 망하고 다 쓰고 나서 후회하고 이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인생에서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 다 많은 것을 불안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베풀고 7개, 8씩 나눠주고 다 내 편을 만들어 놓고 불안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도 또 내가 내일 죽을지 무슨 내일 사고를 당할지 모르니까 많은 보험을 들어서 돈을 갖다가 들어가면서 보험을 들어놓은 그런 걸 하면서 진정으로 내 인생을 아무한테도 맡기지 못하고 살아가니 이제 결국은 그 물질마저 믿지 못할 때 우리는 미신을 믿게 되는 거예요. 왜냐? 적어도 신은 나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신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저한테 왔다가 쓸쓸하게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처럼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자기가 만든 우상으로 그러한 믿음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7절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빛을 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붙들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빛이 하루만 없어도 온 지구가 다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온 우주의 천하 만물들이 다 인생을 마감할 수 있어요. 하루만 빛이 없어도 다 얼어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빛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모든 물건을 식별하고 그 빛이 있음으로 해서 신호등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요. 빛이 없으면 그 자체를 우리가 구분을 못해요. 반사가 내 눈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구분을 못해요. 그리고 빛이 없으면 치료를 못해요. 치료를 못해서 죽게 되고 빛이 없으면 광합성이 안 돼서 이 식물은 물과 빛만 있으면 살아가요. 이런 모든 콩나물도 그렇지만 물과 빛만 있으면 이 생물들은 다 살아가요. 광합성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빛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빛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며 내가 모은 돈과 재산으로 즐겁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다 이 말씀처럼 8절 말씀처럼 그러나 깜깜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기억해라. 너 살아가는 날들 속에 힘든 난관이 많을 것이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많아서 내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주변 사람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밖에 나가 사회에서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을 것이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거 벌써 3000년 전에 쓰여졌지만 다 이 세상을 알고 기록을 해두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성도들에게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은 정말 우리가 보기에 많아요. 튼튼한 수억짜리 내 집이 있고
좋은 내 차가 있고 튼튼한 아이들이 있고 주변에 많은 명예와 권세를 가진 내 아는 사람들의 백이 있고 의지할 거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아무도 나에게 소망을, 희망을 줄 수 없어요. 모두 내가 가는 것을 바라볼 뿐이에요. 때로는 내 자신이 손도 흔들고 바이바이 하고 갈 시간도 없어요. 그렇게 급하게 가버리게 되는 것이 인생이 가는 길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길의 최후를 편안하고 안전하고 자신 있게 살고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오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내 마음으로 알고 믿으면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내 인생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끝에 가면 결국은 허무한 인생을 기대지 마시고 그 끝을 붙잡고 계시는 그 끝에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바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절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일어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던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일어날 후에 도로 찾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께 걸어버리면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 날 후에 다시 찾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이 고누고한 세상에서 내 목숨마저 부지하기 힘든 이러한 세상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쫄 것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물 위에 내 떡을 던져버려도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신다고 분명히 찾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확실한 믿음에 내 마음을 걸기 바랍니다.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홀가분에게 이 인생을 가볍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